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함께 인사합시다. 양옆 앞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같이 인사해봐요. 환영합니다. 다들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그럼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즐거운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즐거움으로 부릅시다.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아멘.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세상의 헛된 모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보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아멘.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지셨네. 세상 모든 능력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향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오 예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는 그를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함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아멘.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과 가까이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오직 주님만을 부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의 한 몸을 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들어오셔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러 가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 좋은 이 주일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이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또 좋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표대요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등불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에 담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뿐 아니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은혜와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어떤 말씀에 거치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말씀의 열매와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또 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게 잘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체크가 되고 하면 각자 신앙생활에 좀 더 집중하고 예배 생활에 더 힘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누게 되어서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 이 창에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함께 가정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제목이 이 삶은 일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도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참 너무 당연한데 또 이 당연한 걸 왜 또 설교 제목으로 이건 또 뭐지? 막상 또 설교 제목으로 이것을 또 붙이니 좀 이상하기도 한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할 본문을 잡고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그 내용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잠깐 고민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뭐 요새 보니까 라면 끓여 먹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그 다른 것 차치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갖고 생각했을 때, 라면을 끓일 때 누구는 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넣고, 또 누구는 스프를 먼저 넣고 면을 먼저 넣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뭐를 먼저 넣는 게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크게 상관없죠. 왜냐하면 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넣고 면을 넣든 라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라면을 끓이는데 물을 안 넣고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면이 될까요? 라면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라면 자체가 안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이나 스프는 뭐 2나 3 정도 되고 물은 바로 1인 거죠, 그렇죠? 먼저 물을 넣어야 라면이 되는 거죠. 뭐 라면뿐이겠습니까? 요즘 뭐 아주 들썩들썩한데 뭐 주식, 코인 뭐 난리도 아닌데 열풍인데 뭐 누구는 주식, 누구는 코인 뭐 이게 더 좋은 투자 방법이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뭐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뭔가 먼저 되어야, 먼저 있어야, 순서상 먼저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2, 3과 같은 것들이 있고 또 1과 같은 먼저인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한 가지 먼저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요, 이 잠언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어떤 교훈의 형태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로 포함되어 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 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들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뭐 자녀 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는 편안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보통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를 아들아, 자녀들아, 또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의 말씀은요, 이 뒷부분에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막 주제가 바뀔 만큼 엄청 다양한 우리 인생살이의 어떤 주제들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9장 18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모든 이어지는 구체적인 교훈들의 전제가 되고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먼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지키고, 이 잠언의 말씀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가이드 잡아주는 것이,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도 한마디로 하면 바른 길에서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런 가르침, 교훈,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좀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0절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잘 들으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잘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잠언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잠언 전체에 대해서도 잘 들어야 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어서요,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말대로 하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뭐 이런 말 하면 우리는요, 그냥 눈 잘 보이는 곳에, 우리 눈길이 있는 곳에 좀 잘 두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외워야 되는 영어 단어나 아니면 뭐 되게 중요한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막 포스트잇이나 메모지에 써가지고 아니면 뭐 출력을 해서 책상 머리맡 같은데 붙여두기도 하고, 아니면 욕실에 그 변기에 딱 앉았을 때 딱 보이는 그런 자리에 붙여놓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외워야 될 것들을 우리 눈길이 가는 곳에 잘 두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21절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의 행동보다 조금 더 되게 생동감 있는 그런 표현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말인데요. 21절을 원문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들을 가버리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은요, 당연히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말씀, 가르침, 뭐 교훈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이 가버리지 않게, 조금 더 나아가서 도망가지 않게, 야, 지혜가 도망가지 않게 해야 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도망 못 가게 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말할 때 이 지키다라는 단어도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요, 감옥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교도관, 뭐 지키는 사람이, 간수가 이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이 허튼지 못하게 이렇게 감시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의미예요. 또는 성벽에서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뭐 위험한 사람들이 다가오진 않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보초와 같은 이런 게, 감시하는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 샤마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요,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교훈이, 아버지의 지혜가 도망가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감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듯한 말씀이 바로 이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나 뭐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비슷한 느낌으로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잠깐 딴 데 쳐다보면 막 움직이고 도망치려고 하고, 이런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잠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지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교훈, 다시 말해서 지혜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생겨서 갖게 됐다 이게 아니라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막 찾고 찾아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22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교훈, 지혜라는 것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딱 찾아지고 주어져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찾아내는, 가질 수 있는 이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얻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건강이 된다고요. 이렇게 딱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면 지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생명, 건강 이런 것보다 어찌 보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더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생각에 생명이나 건강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뭐 특별한 게 있어야죠. 뭐 특별한 게 우리에게 주어져야죠. 그래야 뭐 이제 지혜가 대단한 거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죠. 다른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본당 정도가 여러분의 금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개인 금고. 여기 돈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전체에.
제가 어제 이 설교문을 쓰고 저희 사모님한테 보여줬더니 본당이라는 말을 순간 돈이라는 것과 본당이 연결이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그 반응을 봤는데, 여기 본당, 여기 지금 예배실, 이 예배실에 돈이 가득 차 있어요. 좋겠죠? 근데 내가 죽어 있어요. 내가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본당을 가득 채운 이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이미 죽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침대 밖을 벗어나질 못해요. 돈을 쓰지도 누리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만큼요, 생명과 건강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가 그런 생명과 건강이 되어주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우리 인생에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지혜는 우리에게 건강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는요, 우리 삶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23절에요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봤죠. 아마 교회 생활 좀 하고 좀 오래 했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사실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잠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메인으로 나누는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누는 말씀이다 보니까 잠언의 모든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잠언 가운데 가장 우리 청년들에게 꼭 나눴으면 좋겠는 말씀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선택해서 준비해서 나누게 되는데, 4장 말씀은 사실 다른 말씀을 좀 먼저 나누고 싶어서 지나치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맥락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사용할 때의 그 상황과 이 말씀의 맥락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언제 사용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또는 선배가, 야, 지킬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 네 마음 지켜, 마음 잘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막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막 화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때, 야, 지킬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 잘 지켜, 마음 지켜, 화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아니면 어떤 억울한 일 가운데 내가 분노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 잘 지켜, 뭐 캄다운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 말씀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의 그런 의미가 아니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고 정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주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이 그 입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고, 또 사람의 입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교훈을 여러 차례 주시는 걸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요 비슷한 맥락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뭘까요? 말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말이 안 보이는데 말이 막 구부러졌다는 건 막 휘어지고 막 삐뚤빼뚤한 이건데 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구부러진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뒤에 보면요 또 비뚤어진 말이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비뚤어진 말은 또 뭘까?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뭔가 똑바르지 않고 뭔가 참된 것에서 멀어진 그런 말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일단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 어떤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고 또 상처 주는 말, 잔인한 말, 듣기에 좀 불쾌한 말, 뭐 이런 말들을 1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왜곡되고 변형된 진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얼핏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맞는 말 같은데, 이거 진리 같은데,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가 아닌 그런 말이 구부러진 말이고 비뚤어진 말이라는 거죠. 어떤 거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좀 유치한 예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목사가 물어보니까 쉽게 대답을 못 하겠죠. 그렇죠? 뭔가 돈은요 필요하고 돈은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요 어떻게 삽니까? 돈 없으면 먹을 것도 못 사고 입을 것도 못 사고 뭐 집도 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돈이 최고 중요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은 필요한 거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벌어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 주머니가 털리든 말든 내 주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채워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좀 그렇죠.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지만요. 이게 극단적인 예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아마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소리치는 게 가장 크게 맞다고 진리라고 소리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돈이 최고잖아. 야,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있어. 돈이면 다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한테 날마다 가장 크게 소리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선 이게 이런 걸 진리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 사람들이 흔히 진리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흔히 맞다고 여기는 진리하고 비슷한 그러나 왜곡된 구부러진 이런 말들을 멀리하라, 멀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눈으로 바로 보며 곧게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그런 세상의 생각을, 그런 왜곡된 진리를 우리 입에서 우리에게서 멀리할 뿐 아니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눈으로 잘 살피라는 거예요. 왜 잘 살피라고 하죠?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길을 우리 눈으로 살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이 길이 안전한 길인가, 이 길이 좋은 길인가, 내가 걸어가도 문제가 없나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서 평탄하게 한다 하지만 사실 이건요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것들, 내가 어떤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으면, 그게 정말 문제가 없으면 그 길로 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이런 거죠. 27절 말씀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펴봐서 이게 정말 나에게 안전한지,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인지 살펴봐서 그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가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을 멀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발도
모두 악한 것에서, 그릇된 것에서, 왜곡된 것에서 떠나서 안전한 길을 가라라고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 앞부분 18절 19절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요, 아주 큰 빛이 비추는 길이라는 거예요. 돋는 햇살 같은 그 밝은 빛이,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같은 그 밝은 빛이 의인의 길을, 의인의 삶을, 의인의 인생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아주 환하겠죠. 거칠 것 없이 안전하고 모든 걸 다 보이니까, 내가 모든 게 다 보이는데 굳이 돌멩이가 막 깔려있는 길을 가거나 내가 모든 걸 다 보는데 막 진흙탕 길을 가거나 하진 않겠죠.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은 평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에 보면요, 그냥 돋는 햇살 같은 게 아니라 한낮에, 대낮에 광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서 하늘 제일 높은 곳에 이르면 가장 밝고 가장 잘 보이는 때가 되는 것처럼 의인의 삶도 점점 더 밝아져서, 가장 밝아져서 전혀 어둠과 위험이 다가올 수 없는 그 안전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이 누군데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데요?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 아버지의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밝은 빛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요, 19절의 말씀처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요,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길을 감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감 가운데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왜 악인의 삶은 어두워요? 그 사람이 빛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으니까, 거절했으니까, 빛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비추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옳다, 맞다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막상 딱 안 되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랬는데,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이 진리와 비슷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잘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길과 걸림이 되는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결론 끝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2, 3은 1 다음이에요. 거짓되고 왜곡된 진리의 말을 분별하고 악한 길을 살펴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거짓되고 이게 왜곡된 걸 내가 어떻게 알지? 그보다 먼저가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바로 이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거 뭐예요? 이것만큼은 하는 거 뭐예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나는 내 가족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꼭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내 인생의 커리어, 내가 지금 만들어온 스펙, 이것만큼 꼭 지키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재산, 내 소유,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키고 싶은 것들 중에 제일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마음이 어떤 살랑살랑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을 지켜야 돼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게 바로 23절의 원래 본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잘 품고 있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 지혜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지켜보고 늘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지혜에서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 지혜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원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생명이 나가는 것.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간대요? 지혜로부터. 생명이 지혜로부터 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판단, 결정, 선택, 그로 말미암는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 이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그 선택과 결정들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든 그것이 세상의 지혜이든 그것이 어떤 다른 생각이든 우리를 결정하는, 우리가 어떤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우리 안에 그런 한 가지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관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2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지혜, 제가 앞서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또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로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그 마음에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있게 하라.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냐?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씨름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한 가지가 생겨가요. 한 가지가 자라가요.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씨름하다 보면 그냥 그 말씀을 알고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기는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왜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합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성경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100번, 10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어떤 걸 바라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데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안에 생기게 되기를,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 우리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결정들을 하고 재정도 사용하고 미래에 대한 삶도 계획하고 또 가정도 이루어가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는요, 오늘 말씀이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의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품고 지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입이, 눈이, 발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이와 삼 같은 거예요. 그보다 먼저인 일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내가 그걸 지키고 그것을 붙드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왜곡된 진리와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품은 말씀 얼만큼이든지 내 마음에, 내 이만한 마음에 말씀이 이만큼 있든지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기꺼이 밝은 빛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비춰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한 구원과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빛 비춰 주심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왔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왔나? 내 마음을, 내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지 않았다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때때로 내가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가치관이 내가 성경적으로 사고를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들려주는 또 내가 익숙하게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런 하지만 거짓되고 왜곡되었던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강구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까지 아버지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을 배신하고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아버지의 공경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거짓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러한 것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서 가득하게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특별히 진리 대신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침의 돈드레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아버지 밝은 빛이 나의 삶을 비추고 나의 삶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거두며 아버지 그 지혜의 열매를 먹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여서 우리를 평안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를 붙들며 그 지혜를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이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서 그 지혜를
지혜를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들이, 선하심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손길들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붙들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지혜를 지키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인생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되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건강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이끌어 줄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 충만히 함께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채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달아나지 않도록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한눈 팔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먹고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으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셔서 내 마음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내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의 결과를,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야 함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인데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 손 세정, 열 체크, 교인증 확인, 명부 작성, 사회적 거리두기는 항상 필수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금요기도회가 14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빛나는 교회의 김재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정교인 금요기도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니까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는 좌석수의 20%의 예배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필사를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계속해서 경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일을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을 외치며 하늘을 외치며 아멘.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아멘.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지혜 되시는 그 말씀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꺼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5월의 이 푸르름을 마음껏 만끽하는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화이팅!